우리 주강사님 모셔야죠. 그죠? 예, 우리 목사님 뭐 나와서 얘기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하고 처음 만난 게 몇 년도라고 그랬죠, 아까 목사님? 90년이랍니다. 예, 그럴 때 저를 연예인 바라보듯이 보셨다고. 예, 트레스티아스에서 그때는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하고 아마 그때는 제가 양주열 전도사님 같이 보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렇게 잘생기진 못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보셨다가 제가 이제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해가 그 92년도였었어요. 그때가 이제 토렌스 그 이 사우스베이 지역을 섬길 때 그때 구역장님으로 계셨고요. 저는 전도사로 있었고 그때. 예,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지고 쭉 의사로 이제 쭉 생활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내려놓고 목회하신 지가 약 한 15년 되셨다고 그랬던가요? 예. 그래서 다 버리고 목회했어요. 그냥 그것만 봐도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같이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우린 다 이쁜 사람만 예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자 이제 우리 신 목사님 모실 텐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면 어떨까요?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영화로움을 받으시옵소서. 말하는 자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분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오직 주님의 심령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음 뵙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또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이 자리에 이렇게 불러주심을 정말 감사드리고 또 저를 불러주시는 우리 최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에게 이렇게 꽃을 선사해 드리고 싶어요. 꽃. 받았다 생각하시고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것을 귀찮은 건 버려주시고 별로 좋지 않은 거는 치우시고 좋은 것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최 목사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들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게 그렇게 쉽진 않거든요. 젊었을 때도 못 일어났는데 늙어서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목사님이 저보고 새벽 기도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무서워서 책상 밑에 숨었었습니다. 제가 최 목사님 처음 만난 것은 1990년입니다. 제가 이따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지만요. 저는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어찌하다 트레스디아스를 갔거든요. 그게 1990년 9월 달입니다. 뭣도 모르고 33살 난 청년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서 기타를 치고 있는 그 또 젊은 청년의 모습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세상에 찌들어 가지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앞에 서서 기타를 치고 찬양을 하는 모습이 정말 연예인 같았습니다. 우리 최홍주 목사님 그때 처음 뵙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랑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런 인생을 살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서 저렇게 앞에서 기타를 칠까 했던 생각이 어제 같습니다. 그게 1990년인 것 같아요. 제가 그 후에 은혜를 받고 텍사스에 살다가 LA로 이사를 왔습니다. LA로 이사를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아마 최영주 목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이렇게 관할하시는 구역에서 구역장으로 섬겼습니다. 그게 지금 풀턴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김광신 목사님 밑에서 저는 구역장으로, 최영주 목사님은 전도사님으로 이렇게 지냈었습니다. 제가 말을 더 잇기 전에요. 제가 한국말이 조금 어떨 때는 좀 어눌합니다.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18살 때 1975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래서 어떨 때는 한국말이 그러니까 옛날 한국말을 쓴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 1970년대 한국말, 뭐 빤스, 뭐 바게스, 뭐 이러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자연적인 말인데 다른 사람들이 너 혹시 이북에서 온 간첩 아니냐고 자꾸 그러시더라고요. 여하튼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1990년, 91년, 92년 이제 최영주 목사님 은혜교회에서 파송 받을 때까지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저희가 최영주 전도사님하고 또 저희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아까 저녁 먹으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 우리 김광신 목사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볶는 어부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참 달달 볶아서 저희가 세상 안 가본 데 없이 참 많이 가보고, 또 우리 여기 교회는 이렇게 가을이 되니까 부흥회를 하시잖아요. 그때 우리 은혜교회에서는 가을에 부흥회를 기도원에서 했어요. 기도원이 지금 있는 기도원 코로나라는 데 있는 기도원에서 했는데, 그 땡볕에 거기 텐트를 치고 이렇게 거기서 3,000명이 들어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예배를 보곤 그랬거든요. 그때 최영주 목사님이, 그땐 전도사님이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열심히 정말 이렇게 다니셨던 그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 철이 들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제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 당시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은혜교회 기도원 옆에 나체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실제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있었죠, 최영주 목사님. 그 나체촌이 있었죠. 몰라. 이제 와서 나체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면 어디야 그러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저기래 이제 우리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마 거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막 부흥회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이제 궁금해서 저희를 이렇게 기웃기웃하게 이렇게 보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몇 분은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인지 가짜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나체촌에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원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 그분들끼리 서로 의논을 했대요. 우리가 비록 이렇게 나체촌에서 이렇게 살지만 옆에는 저렇게 한국 사람들이 와서 부흥회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저기 목사님을 이렇게 청빙을 해서 우리도 부흥회를 한번 하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마침 그때 김광신 목사님이 어디를 가시고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우리 최영주 전도사님한테 이제 그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최영주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정말 가야 될 것인지 안 가야 될 것인지. 근데 이제 본인도 이제 주의 종으로 나섰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40일 금식 기도 후에 결정을 하셨대요. 가기로. 그래서 정말 부흥의 날이 왔는데 정말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답니다. 제가 가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결국은 차 안에서 한 3시간을 기도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나섰습니다. 나섰는데 본인께서는 기도 중에 음성을 들으셨다 그래요. 이제 로마에 가면 로마의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정말 큰 맘 먹고 이제 그래 내가 부름 받아 나선 이 몸인데 가자. 그리고 이제 결정을 하고 이제 옷을 벗고 나섰습니다. 근데 마침 또 그날 아침에 나체촌에서 또 같이 모여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무슨 모임이 있었느냐면 우리가 비록 평상시에는 비록 우리가 옷을 안 입고 있어도 오늘은 거룩한 분이 오시는 날인데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감히 그럴 수 있냐. 오늘은 입자. 그래서 그날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발가벗은 채로 복음을 전하시고 듣는 분들은 또 열심히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그 나체촌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최홍정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고. 저는 1975년에 18살 나이에 미국에 왔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이민을 오시는 바람에 저는 끌려왔죠. 끌려와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고 이제 의과대학을 다니고 의사가 돼서 이제 살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텍사스에 살다가 텍사스에서 이제 공부를 마치고 주로 미국 사람들이랑 많이 살아서 한국말을 많이 못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한국말이 조금 좀 어눌합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제 은혜를 받고 나중에 이제 목사가 돼서 제가 한국을 이제 나가게 됐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에 나가서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것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태어날 때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최홍주 목사님 같은 분은 태어날 때 이렇게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젊어서 이렇게 신학을 하시고 이렇게 목사가 됐고 저는 세상에서 살다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목사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 이제 그거 그만해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 옷을 벗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한국에 가서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를 하려고 또 이렇게 가까이 접근하려고 이제 작업 아닌 작업을 걸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저는 1975년에 한국을 떠나고 이제 거의 한 2000년 이렇게 이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한국에 가서 한국 분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한국에서 자랄 때는 제가 자랄 때는 한국에 교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들은 다 빨간 십자가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남산 같은 데서 올라가면 그냥 서울 시내가 그냥 새빨갰어요. 이렇게 정말 파도가 치는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때가 이제 70년대 아마 60년대, 70년대,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2000년대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하려고 기독교를 이야기하려고 할 때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반응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너무 안 좋고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학을 띠는 그런 정도 있죠. 학을 띠는.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 앞에서 그러는 거예요. 저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는 개독교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그런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거에 대한 오해입니다. 왜냐? 만약에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것이라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부를 만한 것이라면 이 세상에 기독교를 믿을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저를 포함해서 왜 나 같은 사람이 기독교를 믿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는 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를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잘못 쓰고 있는 겁니다. 왜냐? 기독교는 아름다웠고 기독교는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좋은 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나쁘게 사용하니까 안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지 말고 사람을 개사람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게 한국말에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한테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생각하는 것 중에서 혹은 설교하는 것 중에서 제일 이렇게 마음에 닿는 거를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저는 목사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 기독교는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그것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속에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오해를 주지 않아도 될 텐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독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해를 많이 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봅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시며 기독교는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 라고 괄호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면 어떨까요? 같이 시작.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면서 당신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 원하시는 것을 딱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저는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시고 만약에 이것이 정말 내가 생각하기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이것이다 생각하시면 뭐 동의합니다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고 이 말씀을 보시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여러분 마음이니까 뭐 할 수 없는 거죠. 뭐 내 마음인 걸 어떡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하기는 성경 말씀에 이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1절이 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에키스 그 정말 가운데 딱 하나라 그러면 그거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기독교가 가리키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의 말씀해 주시는 단 하나 계명이 아니겠어요? 그죠?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맞죠? 아멘. 근데 제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받아들이고 또 목사가 돼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할 때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혹시 그 노래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돼. 아니, 저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면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립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과 연애할 때 있었던 그 느낌 아시죠? 연애해본 사람은 압니다. 연애 못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고요. 그건 무슨 말이야 하실 거예요. 근데 연애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 마음 있죠. 그 마음. 근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서 살아서 다이어트 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영어로는 I love 다이어트 콕. I love 다이어트 콕. 그래요. I love 다이어트 콕.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이어트 콕을 사랑합니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정말 다이어트 콕을 보면서 나는 나 사랑해. 그럴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다이어트 콕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거예요. 제가 햄버거 같은 거를 먹고 인앤아웃 치즈버거 먹으면서 다이어트 콕 마시면요. 진짜 맛있어요. 막 이게 넘어갈 때요. 막 저는 술을 안 마셔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술을 마신 분들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 콕이 이렇게 넘어갈 때 특별히 인앤아웃 치즈버거하고 넘어갈 때는요. 정말 황홀합니다. 아시죠? 아시죠? 그걸 사랑이라고 하면 오해입니다. 그거는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죠? 그 다이어트 콕이 내 목구멍을 넘어갈 때 느끼는 그 느낌을 내가 좋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자기 사랑입니다. 여러분 혹시 돈 사랑하시는 분 손은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십시오. 여러분 돈 사랑한다. 돈 사랑한다. 아니면 돈을 좋아한다. 그러죠? 여러분 돈 좋아하는 사람이 돈이 정말 좋아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돈 만지면 어떡하죠? 손 씻어요. 내가 사랑하는 걸 만졌는데 손 씻는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돈을 좋아한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돈을 좋아한다면요. 돈 들어오면 먹어야 돼. 그죠? 먹어야 돼요. 아니면 옛날같이 다리미로 데려야 돼요. 데려서 이렇게 액자에다 이렇게 걸어놓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아닙니다. 사람들 돈 사랑 안 합니다. 돈이 나에게 주는 그 느낌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부인을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 부인을 굉장히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최영준 목사님이 우리 부인 소개를 안 시켜주셨으면 제가 올라오자마자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영준 목사님이 이제 소개를 하셨으니까 저는 워낙에 은혜교회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사람은 우리 은혜교회 율동수였습니다. 아까 이렇게 율동하시는 보니까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젊어서 저렇게 율동을 하곤 그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율동수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그 저는 아니요, 전 닥터 신입니다. 저 사람 다 율동수 남편이야 그랬어요. 근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 제가 우리 집사람 등허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I love you 그래요. 그러면 제가 정말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보드라운 살결이 내 손을 스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결정하십시오. 사랑은
사랑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사랑은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막 하나님 생각하면 막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막 설레고, 막 옛날에 저희 집사람이 토론토에 살았거든요. 저는 텍사스 살고. 그 제가 어려서 우리 집사람을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죠.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는 28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운전을 하고 갔어요. 달라스에서 토론토까지. 근데 그런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왜 아시죠? 손이 바짝바짝 마르고 막 그런 느낌. 하도 오래돼서 잃어버렸나 봐. 그 느낌을 사람들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개는 다 나에게 주는 만족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느낌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본인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의지. 미국 말로 하면 love is verb. 그러니까 동사라는 말이죠. 느낌이 아니고 love is not a feeling. 그러니까 왜 옛날에 그런 노래 있었어요. 혹시 여기서 잘하신 분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Feelings, nothing more than. 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것이 아니고 의지입니다. 의지는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의지는 이런 것 같아요. 의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정말 끝까지 따라가겠다. 아멘. 사람들은 사랑을 말할 때 연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 사진이 오래된 사진이지만 우리 집사람이 18, 저는 4살 많았습니다. 22살. 그때 토론토에 제가 운전하고 가서 토론토 동물원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참 오래됐죠.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어요. 제가 22살, 제가 65세거든요. 그럼 몇 년 됐죠? 43년이 됐네요. 43년. 저는 어려서는요, 정말 저는 늙을 줄 몰랐어요. 정말 진심입니다. 제가 의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나이가 들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덧 제가 금년에 메디케어 받았습니다. 이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 봐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넘버 원, 하나는 이건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는 May God bless you. 아멘. 우리 그런 찬양 있잖아요. 어떤 찬양이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옆에 있는 분한테 해보세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많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네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 이게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라 합니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가서 껴안으려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 원수를 껴안아 보려고 했던 여러분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못합니다.
그리고 그거 하라고 그러면 그거 하라고 시킨 사람이 미워져요. 왜 나보고 저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냐? 왜 저 사람을 나보고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냐? 당신이 저 사람이 나한테 뭐 했는지 아냐? 이렇게 돼요.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하라라는 거는 원수를 가서 끌어안으라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뭐냐? 원수를 가서 막 뽀뽀를 하고 막 끌어안고 사랑하라. 그거는요, 우리 같은 죄인은 못하는 겁니다. 그죠? 그 원수를 어떻게 가서 끌어안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그분을 용서하고 당신이 뭐라고 해도 나는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 아멘? 생각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해보세요. 난 정말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빈말이라도 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인 것 같아요. 왜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I will bless you. 그게 잘 됐으면 좋겠다예요. I will bless you. I will bless you.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너와 너의 자손을 축복해 주겠다. 그렇다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안 좋은 일이 안 일어났다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축복의 말씀을 듣고 나서도 정말 힘든 일 많이 겪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항상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는 눈빛. 아시죠? 나는 정말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아멘.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는 기독교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부담이 많은 것 같아. 그 사람들 다 내가 어떻게 나에게 그 사람 사랑하느냐. 저는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미워한 사람이 몇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의과대학을 다니고 이제 레지던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가정 주치의를 하는데 저보다 딱 1년 선배인 산부인과 레지던트 미국 여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 얘기예요. 근데 그때는 텍사스에서 이렇게 그 인종 차별이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공공연에 이렇게 드러내고 했어요. 드러내서 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영어가 좀 짧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보면 이래요. 그리고 저한테 뭐 stupid, 뭐 네가 의사냐, 너한테 온 사람 다 죽는다, 뭐 하여튼 저한테 저주라는 저주를 다 하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미웠어요. 정말 미웠습니다. 그 사람을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그 사람을 가서 껴안아 주라 그러면 전 못했을 거예요. 저는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병원에 가면요 아주 많이 아픈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이렇게 배설물이 굉장히 이렇게 더럽습니다. 굉장히 더러워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은 꾀를 냈어요. 그분이 너무 미워가지고 막 혹시 그런 거 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생각만 해도 이가 갈리는 거. 생각만 해도 막 이가 갈리고 밤에 자다가도 가슴이 벌렁벌렁거려요. 그리고 만약에 내일 그 사람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회진하잖아요. 그 사람을 그러면 벌써 밤에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내일 가서 당할 그걸 생각하면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이런 자동차 그런 게 이런 거 리모트이 없었습니다. 리모트이 없었고 뭐 있었냐면 이거 키로 열었죠, 그죠? 키로 문도 열고 그 키로 이제 이렇게 열지 않았습니까? 그 제가 한 번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배설물을 아주 정말 안 좋은 병 걸린 사람의 배설물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싹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쥐고 나가요. 나가서 파킹랏에 가서 내가 그분이 어느 차 타고 다니는지 알거든요.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저주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키 꼽는 구멍에다가 이렇게 싹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뭐 이렇게 키로 긁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싹 지나가요. 그럼 이제 그분이 집에 가려고 거기다 키를 꽂을 거 아닙니까? 꽂아서 그 문을 열고 그 키로
엔진을 걸고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 냄새가 나는데 어디서 나는지는 죽어도 모르고 그 차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냄새는 안 없어진다라는 걸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하려다 말았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에서 저보고 제가 근데 너는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잠깐만요. 내가 아무리 해도 나는 그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에게도 God bless you.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제가 그분을 제 기억에서 잊혀지는데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끝나고 나와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제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했어요. 당신이 어디 있던지 뭐 저는 그러고 전 못 봤거든요. 그분은 1988년에 마지막으로 보고 저는 못 봤어요. 그래도 당신이 어디 살든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멘. 그거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당신도 기독교인이 돼서 우리 교회 성도로 왔으면 좋겠다. 아멘. 그리고 저를 목사님으로 불러봐라. God bless you. 그게 하나는 사랑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매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아멘. 당신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I wish you well.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끝이 아니란다. 너는 잘 될 수 있다. 아멘. 둘째는 당신이 변해야 되는 조건을 걸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하고 나서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저는 워낙에 잘할 때 짠돌이였습니다. 짠돌이가 뭔지 아시죠? 같이 살고 계신가 봐. 네 하는 거 보니까. 짠돌이는 돈이라면 손에 쥐고 안 놓는 것이 짠돌입니다. 그리고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된다? 아껴서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저는 치약을 쓰면 어떻게 쓰느냐면 이제 밑에서부터 짜 올립니다. 짜 올리고 조금 이제 지나면 어떡하죠? 연필로 밀어요. 밀죠. 그리고 돌려요. 돌려서 언제까지? 끝에까지 마지막에 이렇게 남을 때까지 마지막 남은 손가락으로 밀어서 이렇게 하죠. 우리 집사람은 결혼해서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치약을 이렇게 짜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짜요. 그러고 나서 한 열흘 지나면 치약 그 입이 이렇게 돼요. 다 묻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고치려고 15년을 노력했습니다. 매일같이 노력했어요. 우리 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치약 때문에. 이 뭐냐 이게. 치약을 좀 이렇게 짜라. 저희 부부싸움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소명을 주신 줄 알았어요. 무슨 소명이었느냐? 너는 네 부인을 가르쳐라. 불쌍한 그 사람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를 가르쳐라. 저는 결혼하자마자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너는 변해야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네가 킥하니까 내가 킥하지. 네가 안 킥하면 내가 킥하겠어? 그거였죠. 그리고 그 말은 너는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못합니다. 그러면 왜 못하느냐? 내가 내 자신을 바꿀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쁜 버릇을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분들 고치려고 노력해 보셨죠?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남의 버릇을 고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어딘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네가 그대로 허물이 있을 때 나는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그거 배우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배웠습니다. 우리 집사람 이제는 치약을 이렇게 짜도 that's okay. 제가 요즘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짜서 그분께 드리고, 이렇게 된 건 제가 받아서 또 짜고 얼마나 많이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이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앉아 있으면 그렇게 한번 담대하게 한번 말해 보세요.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섭죠? 근데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된다. 전제 조건을 걸면 안 된다. 전제 조건을 걸은 것은 사랑이 아니고 계약이란다. 맞죠? 전제 조건은 계약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당신이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그건 약속 아닙니까? 당신 약속 어겼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언제까지? 끝까지 하는 겁니다. 아멘. 왜? 사랑은 내 의지니까. 내 의지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당신이 나에게 무슨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내 의지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죄인 되었을 때, 아까 우리 최영주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1990년이거든요. 제가 30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30살 때 미국에 와서 저는 의사가 되려고 진짜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말 조심하라고. 그래서 지금 조심하려고 지금 속으로 계속 돌리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참 맛이 안 난다. 개발에 땀나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불안과 초조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이 찌들어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목사님, 이렇게 최홍주 전도사님이 나와서 기타를 치는데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는 왜 저런 인생을 살지 못했을까? 그랬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간단합니다. 끝까지. 근데 그걸 하려면 감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의지가 필요합니다. 왜? 감정은 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사진 속에 있었던, 저는 그때는요, 우리 집사람만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뛰고 그랬어요. 만약에 그 감정이 예를 들어서 5년 동안 지속된다 그러면 저는 심장이 없을 거예요. 그죠? 심장마비 걸려서 죽었지. 그죠? 아니면 뭐 제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맨날 그냥 이렇게 하고, 걔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이거 뭐 있는데 저 망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만들어 주신 게, 그런 사랑의 감정은 결혼하면 그날로 없어져요. 아시죠? 결혼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쩌면 감쪽같이 그게 없어지는지 싹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이 사랑의 끝맺음이다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막 흔히들 많이 그래요. 난 이제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내 사랑을 어디서 딴 데 가서 발견했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당신의 감정이지. 사랑은 뭐라고요? 의지입니다. 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 블레싱 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고 나는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간신하고 충신하고 다른 점. 바깥의 모습은 똑같대요. 바깥의 모습은 똑같대요. 간신하고 충신하고. 근데 충신은 언제까지? 끝까지. 간신은 중간에 자기가 원하던 걸 가지면 그걸로 땡.
그죠? 하는 행동은 똑같은데 얼마나 길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신과 간신히 갈려진대요. 맞는 말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 여러분, 우리 다 배우는 거지만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그 구원은 얼만큼 간다? 영원히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없는 분 손 들지 마세요. 하나님 배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너 정말 재수없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끝이야. 그랬대 봐요. 저는 옛날에 그게 정말 멋있는 건 줄 알았어요. 제가 은혜 받기 전에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나는 성질이 아싸래. 다 좋아 나는. 다 좋은데 한 번만 나한테 뭐 하면 그걸로 나는 칼이야 칼. 얼마나 멋있어. 그랬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를 보고 하셨으면 저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죠. 끝난 지 오래됐습니다. 한 번만 끝났겠어요? 저는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한 번 나의 자녀가 되면 너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나의 자녀다. 네가 무슨 일을 하건 어디를 가건 네가 무엇가 되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너는 나의 아들이고 너는 나의 딸이다. 아멘. 그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면 어떻게?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사랑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면에서 보면 가짜로 할 수 있어요. 구라로. 영어로는 lip service라고 그래요. 왜 그러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I bless you. 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예, 축복해요. 그거는 어떨 때든 들으면요. 좀 기분 나빠요. 이게 나한테 축복을 주는 거야? 저주를 주는 거야? 라는 식. 축복합니다. 뭐 이러면 좀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끝까지 잘하세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뭔지 아세요? 희생입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네 번째는 희생은 내 몸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이렇게 나타났으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정말 너희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증거다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사랑할 때는 반드시 나는 뭐를 해야 된다? 희생을 해야 된다. 아멘.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해야 되는 게 그게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래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요, 제가 사는 집에는 정말 이상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나요. 그 중에 하나가 제 옷장이에요. 제 옷장. 저는 이렇게 전 성격이 좀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 참 어려워요. 괴팍해가지고 그냥 쉬운 말도 있는데 그죠? 지랄 같다 뭐 이러면 되는데 하여튼 괴팍해가지고 샤워를 아침 저녁으로 해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그래가지고 샤워를 하면 내일을 항상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안방에 드레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제 빤스가 무한대로 나오는 거 있죠. 제가 하루에 2번, 어떤 때 3번씩 갈아입거든요. 근데 열 때마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40년을 열었는데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열으니까 그 안에 쑥이었더라고요. 계속해서 뽑아먹는. 그게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근데 여러분 그거는요. 대판 싸웠는데도 나와요.
참 신기하죠. 어느 날 제가 대판 싸웠는데 거기 무슨 오물이 들어가 있든지 뭐 그랬어 봐요. 그러면 이거 뭐야 이랬을 거예요. 제가 1981년에 결혼했거든요. 1981년이면 제가 1957년이니까 22살 때 결혼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저보다 4살 어리고요. 그럼 항상 그래요. 아니야, 20살이야. 그래요. 아닌데 결혼은 2월 달에 하고 자기 생일은 3월이거든요. 하여튼 똑바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제가 23살 때 결혼해서 제가 지금 65이니까 40몇 년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싸우거나 울거나 말거나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희생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정말 우리 아이들 이렇게 참 하는 거 보면 참 잘해요. 나는 못하는데 참 잘해요. 그게 희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희생을 안 하셨으면 우리는 그분을 구세주라고 못할 것 같아요. 어느 성도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하셨어요. 목사님, 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치?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확 찍고 나타나가지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 용서하노라. 너희들은 다 이제 천국에 와라.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생각하기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뭘 복잡하게 여기 태어나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뭐 이런 뭐 복잡한 이야기를 합니까? 그냥 나타나서 다 천국 가라 하면 될 텐데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당신하고 나하고는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애타게 사랑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에게 비싼 차 찾으면 귀하게 쓸까요? 아닙니다. 어디 다 가서 망가뜨리죠. 왜? 그것은 값싸게 받았으니까. 값싸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 뭘 했습니까? What have you done lately? 그럴 것 같아요. 당신 나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아가셨습니다.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 4가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당신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정말 내 이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꼴보기 싫은 사람이라도,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들고 난 저 사람만 보면 그냥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래도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당신은 변할 필요가 없다. 제가 한국 다니면서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감자를 쪄 잡수시더라고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감자를 튀겨 먹죠. 그죠? 근데 한국은 감자를 쪄 먹어요. 감자를 쪄서 뭐에 찍어 먹죠? 소금에 찍어 먹는 분도 있고 설탕에 찍어 먹는 분도 있어요. 소금 찍어 먹는 분들은 설탕 찍어 먹는 분들을 보고 도대체 니네 집에서는 무슨 가정 교육을 시켰길래 설탕을 찍어 먹냐? 그죠? 설탕 찍어 먹는 분들은 소금 찍어 먹는 분들을 향해서 저런 몰상식한 사람들, 설탕 찍어 먹어야지 왜 소금을 찍어 먹어야? 우리는 평생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서로를 향해서 너는 이래라 저래라. 자기도 잘 못하면서. 우리가 정말 잘했으면 왜 여기 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잘났으면 왜 여기 와 앉아 있겠어? 근데 우리는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희생으로 내가 뭔가를 드릴 수 있으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인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계속해서 프랙티스를 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개독교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나 저기 안 가 라고는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을 다니면서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잘 되기를 원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시간이 얼마큼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좋은 분이 딱 두 분만 생기면 제가 그만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1988년 이야기입니다. 1988년에 제가 레지던트 3학년 때예요. 3학년 때 제가 졸업을 앞두고 한 두 달 됐는데 제가 이제 짠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짠돌이는 뭘 좋아하죠? 짠돌이는 소금을 좋아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설탕 찍어 먹습니다. 무슨 교육을 받으셨는지는 모르지만 교양 있는 사람은 설탕 찍어 먹습니다. 짠돌이는 짠돌이는 돈을 좋아하죠. 저는 그래서 정말 3학년 내내 집에 잘 안 갔어요. 3일마다 한 번씩 당직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밤에 가서 다른 데 가서 문라이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갔어요. 여하튼 이제 돈이 주는 저의 감정 때문에 속아서 이제 그걸 했죠. 근데 하루는 제가 조그만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머전시 룸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머전시 룸이 조그만 데는 어떨 때는 환자가 없으면 들어가서 자요. 그럼 이제 환자가 왔다고 깨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자고 있는데 깨워요. 그러고 보니까 한 12시, 1시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앰뷸런스가 오고 있대요. 그래서 무슨 앰뷸런스냐 그랬더니 액시던트 빅텀이래요. 이제 사고 난 환자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사고냐? 그래서 자동차 사고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 무슨 사고냐 그랬더니 그 텍사스 얘기입니다. 이 4휠러 이렇게 모터사이클인데 바퀴가 4개짜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걸 타고 이제 하다가 그게 이제 이렇게 벌러덩 자빠져 가지고 그 자기한테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쳐가지고 이제 앰뷸런스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스러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문에 서 있었죠. 서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앰뷸런스가 왜 빠꾸 하려면 이렇게 삐삐삐 하잖아요. 그 이렇게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었죠. 근데 그 문이 열리면서 이제 앰뷸런스 문이 열리고 환자가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바람이 이렇게 저한테 불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불면서 저는 금방 알았습니다. 그 제가 인상을 확 썼어요. 그 무슨 냄새냐면 그 술 잡수는 분이 이렇게 술 많이 하면 왜 한국에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전날 밤에 이렇게 황홀한 시간을 보내고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그거? 빈대떡 이렇게 해놓는 거 있잖아요. 빈대떡. 그걸 이렇게 사람들 보통 바깥에서만 보지만 이제 의사들은 특별히 이 응급실에서 일하는 의사는 그걸 이제 코를 대고 맞습니다. 근데 그 냄새가 이렇게 확 나는 거예요. 그 제가 금방 알았죠. 이거 이제 술 잡수시고 그때는 술 잡수셨다고 안 했습니다. 술 잡수시고 이제 술에 취해가지고 그걸 타다가 이제 이게 벌러덩 해가지고 다쳤구나. 그래서 저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근데 환자가 이렇게 이제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쭉 오는데 보니까 미국 남자예요. 근데 이렇게 좀 이렇게 왜 이렇게 강단이 좋은 이렇게 왜 미국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똥똥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체격이 좋은 남자들 있잖아요. 젊은 사람인데 근데 보니까 배가 벌써 이렇게 툭 튀어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저희 살도 찌게 그런데 이제 오는데 벌써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환자를 보고 이제 가려고 이제 가서 이제 진찰을 하려고 이렇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인데 이렇게 가서 이제 냄새 나니까 이제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배를 만져봤어요. 그 사람 배를. 혹시 여러분 자기 배를 한번 이렇게 만져보세요.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이렇게 배를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고 자기 이마를 이렇게 한번 또 눌러보세요. 다르죠? 혹시 여러분 중에 배가 이마 같아요? 아니면 이마가 배 같아요? 배는 배야, 그죠? 배는 만지면 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마는 만지면 이게 이마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배를 이렇게 뜩 만지니까 이마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은 뱃속이 지금 많이 망가졌다는 소리예요. 특별히 그 안에 피가 났다는 소리입니다. 이제 뱃속에서 피가 나면 그렇게
그렇게 땅땅해져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아까 들어올 때하고 지금하고 배 사이즈가 다른 거 있죠. 곳에 벌써 한 1, 2분 안에 배가 벌써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이분이 살이 찐 게 아니고 배가 이렇게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진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때는 뭐 지금같이 CT 스캔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이 안에 이 배 안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진단을 하려면 이렇게 배꼽 있는 데를 이렇게 들고 바늘 있죠, 바늘인데 큰 두꺼운 바늘이 있어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 뭐랬죠? 실 뜨는 뜨개질하는 바늘 같은 근데 그게 이제 쇠로 된 바늘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넣고 그걸 확 이렇게 찔러 넣어요. 찔러 넣어 가지고 그 안에서 나오는 물을 보면 보통 사람의 뱃속에는 그냥 그게 맑게요. 맹물처럼 맑게요. 조금 살짝 노르스름한 맑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이걸 탁 넣고 손을 딱 떼니까 피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뺏고 닫았죠. 닫아서 이 사람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벌레당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갈비대가 부러지면서 갈비대가 부러지면 그게 이렇게 삐죽삐죽 하잖아요. 그게 부러지면서 이제 간을 이렇게 슬치고 내려간 거야. 그 간이 이제 이렇게 뜯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놔두면 이제 얼마 못 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외과 의사를 불렀습니다. 근데 시골이니까 잘 안 오는 거예요. 이 시간은 자꾸 가는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막 이렇게 돼가니까 제가 이제 헬리콥터를 불렀습니다. 헬리콥터를 부르면 보통 한 15분 정도면 와요. 그 정말 헬리콥터가 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데려갔냐면 제가 근무하는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병원에 레지던트를 하고 여기 와서 문라이팅을 하다가 이제 그쪽으로 보낸 거죠. 이제 그게 큰 병원이니까, 대학병원이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헬리콥터가 이렇게 뜨고 가는데 헬리콥터를 이렇게 보니까 해가 이렇게 저쪽에서 뜨더라고요. 그게 이제 오후 6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제 로테이션이에요. 12시간. 그래서 이제 12시간 그게 끝나고 저는 차를 타고 그 병원으로 갔죠. 이제 그 병원을 갔죠. 가서 이제 들어가면서 이제 제 이제 밑에 있는 레지던트한테 물어봤어요. 이제 어제 3시에 앰뷸런스 왔지, 헬리콥터 왔지 그랬더니 왔대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he's DOA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중에서 죽은 거예요. 헬리콥터로 오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2달 있다가 이제 졸업을 하고 캐롤턴 텍사스라는 데 달라스에서 또 큰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취직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응급실에 이제 한 2, 3년 후죠. 근데 제가 갔어요. 가서 이제 그 응급실에 이제 제가 일하는 데를 가서 제 우편함을 이렇게 열어봤습니다. 주로 우편함 안에는 돈이 들어 있어요. 이제 제 월급이 들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우편함을 굉장히 자주 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자주 열어보고 혹시 실수해서 보낸 거 있나. 근데 그날은 이렇게 딱 열었는데 제 눈에 들어오는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봉투에는 그린 색깔 난 이렇게 쪽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 봉투예요. 혹시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registered mail입니다. 왜 우리가 뭐 어디다 보낼 때 이렇게 우체국에 가서 이렇게 뭐 붙여가지고 보내잖아요. registered mail이에요. 의사들한테 registered mail이 오는 이유는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세요? 저 수당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수요. 그래서 저는 내가 왜 이런 걸 받았지? 그리고 열어봤더니 제가 3년 전에 했던 이제 그 케이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왜냐? 저는 18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18살 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서 제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정말 저는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했어요. 나는 정말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래서 의사가 됐는데 편지를 딱 받으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뭐 그때는 제가 이제 믿지 않았으니까 정말 입에서 그린 색깔 나오는 이렇게 욕을 했어요. 정말 세상 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의사 그만두고 변호사가 되기려고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야, 나 변호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난 너하고 안 산다 그러더라고. 너 이제 그 짓을 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학생 시절을 또 해야 되느냐? 우리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침 저희 매형이 저한테 처남 내가 비행기표 사줄 테니까 LA 한번 갔다 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LA는 왜? 그랬더니 LA 가면 뭐 있는데 여하튼 거기 갔다 와봐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는 생각했죠. 우리 매형이 비행기표를 사주니까 저는 LAX에 내려서 카 렌트해가지고 라스베가스를 가야 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땡큐 그러고 비행기를 타고 LAX에 떨어졌죠. 그 당시에는 오사마 빈 라딘 그런 사람 없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끝에까지 와 있었어요. 그 비행기를 이렇게 딱 내리니까 세상에 미친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공항 안에서 그 저를 납치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갔느냐. 그답 태우고서는 지금 생각하니까 빅베어 마운틴이에요. GTD21 발바닥 테이블의 신승철입니다. 그때 제가 앉아 있어서 정말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정말 우거지상을 하고 앉아 있는데 앞에서 최영주 목사님이 기타를 치시는데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요동을 쳤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축복이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알은 얘기인데 혹시 여러분 미켈란젤로라는 사람 아세요?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뭐죠? 조각가예요, 조각가. 그죠? 미켈란젤로가 한 유명한 조각이 두 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는 다윗상에 다윗이 이렇게 뻘개 벗고 이렇게 서 있는 거. 지금 루브르 박물관인가 어디 가면 있대요. 이렇게 서 있는 거. 그게 명작 중에 명작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피에타라는 작품입니다. 피에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죽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시체를 끌어내리죠. 시체를 끌어내려서 본인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죽은 아들을, 죽은 아들이죠, 그죠? 죽은 아들을 넋이 빠져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장면을 한 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피에타라는 겁니다. 근데 마이클란젤로가 이것을 만들 때 나이가 25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 천재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했대요. 왜 실망했냐? 여러분 이 작품을 잘 보면 그냥 보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초점이 아니고 누가 초점입니까? 마리아가 초점입니까? 마리아가 커요, 작아요? 도대체 이 여자는 얼마나 큰지 거인이요, 거인. 자세히 보세요. 그리고 그 앞에 안겨있는 예수님은 초라한 애야. 그죠? 이렇게 초라한 이렇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대요. 아니, 우리는 예수님을 보자고 당신한테 큰 돈을 줘서 이 피에타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 마리아 보면요, 마리아가 진짜 크고 이렇게 딱 보면 마리아 얼굴밖에 안 보여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다? 마리아의 얼굴 아닙니까? 그리고 마리아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이쁘장하게 이렇게 생겼어요. 실제로는 생각해 보면 마리아는 이 당시에 한 50쯤 됐을 거예요. 자기 아들이 33살이니까. 그죠? 뭐 한 50, 40대 후반 이렇게 됐을 때 이 40대 후반은 50대처럼 보입니까? 아니죠. 그저 한 20대처럼 보이잖아요. 그 언뜻 보면 멋있는데 이게 뭐냐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 이게 어떻게 마스터피스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란젤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이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작품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만든 겁니다. 당신들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이렇게 보입니다. 하고 보여주셨어요. 이 그림은 아까 그것을
위에서, 바로 위에서 본 겁니다. 바로 위에서 보면 마리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마리아가 그렇게 커 보여요? 아니죠. 마리아는 안 보여요. 누구만 보입니까? 예수님만 보이죠. 예수님만 보이죠. 인간이 보는 눈과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것은 내 눈이지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른 하나님의 눈으로 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 이웃은 어디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바로 이웃이라는 게 그 뜻 아닙니까? 바로 옆에 있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이웃을 소홀히 하고 멀리 있는 이웃을 더 사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내 감정으로 사랑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사람, 이름도 모르는 사람, 성도 모르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결심했어요. 나는 내 이웃을 사랑하리라. 어떨 때는 사랑하기가 어려울 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나는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할아버지가 됐거든요. 근데 제가 5번째 손주가 태어났는데 몇 주 전에 이 녀석이 태어날 때 몸이 좀 안 좋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참 많이 울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내 삶을 드리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일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피에타를 보고 또 우리 손주를 보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은 내가 보는 눈이지. 그것은 내가 보는 눈이지. 하나님의 보는 눈은,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고 안목이 짧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는 거겠지. 아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는 성도들도 많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 손주 이름이 노아거든요. 노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같이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노아를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하고 내 감정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을 발동시켜 정말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나에게 험한 일을 한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희생함으로 하나님이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시키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있는 것을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변화된 삶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 사모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동행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그리고 에브리데이 교회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얼굴을 향하고 웃는 모습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행복하세요? 예,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고 많은 간증들 하나하나가 우리 마음을 많이 이렇게 만져주신 것 같아요. 예,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리고 나서 오늘 그냥 마치려고 하는데 잠시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그런 찬송이 있어요. 자주 부르진 않았는데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이 아마 다 생각날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아직 안 나왔죠? 네. G 메이저로 그냥 쳐주시면 됩니다. G 메이저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반주만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조금 지났지만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들 우리 받았거든요. 예. 오늘 제가 다시 리피트하진 않을게요. 그러나 그 생각하시면서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내 가족을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모든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이 시간에 귀한 말씀,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 받았습니다. 나의 사랑해 주님, 능력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처럼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다운 그런 삶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능력의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깊이 은혜 받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주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시고 진짜 사랑을 하는 정말 참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용납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희생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그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귀한 목사님 감사하고 귀한 메시지 감사하고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로 복의 복으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정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정말 참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하고 주님 이것이 한때 마음의 감동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결단이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이웃을 사랑하리라 마음을 작정한 귀한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